박노해 시인이 쓴 두 마음이라는 시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리더가 있다. 리더가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 리더가 되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힘의 감동을 믿는 사람과 감동의 힘을 믿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힘을 가진 자.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니. 이런 시예요. 지금 총선 국면이어서 이 시의 첫 번째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두 가지 리더가 있는데 리더가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기 위해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 내용들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힘의 감동을 믿는 사람과 감동의 힘을 믿는 사람.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힘을 가진 자. 그 마음의 차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 박노해 시인은 두 가지 리더,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힘의 근원이 되는 두 마음을 노래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만 하는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거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가 된 거예요. 타이밍도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의 순간이 이제 막 지났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꾸중을 듣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큰 칭찬과 축복이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으로 바뀌었을까?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신 것일까? 꾸중의 내용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33절에 등장합니다. 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죠, 베드로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게다가 사탄 소리 들었으니까 여기서 사람의 일은 사탄의 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을 생각했다. 이 꾸지람의 의미는 뭘까요? 대화의 흐름을 다시 살펴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이제 베드로가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구나. 이제 비로소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했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 신호로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그동안 적어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던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31절이죠. 예수께서는 인자,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니까 이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다가 사탄이 된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각각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인 겁니다. 자, 이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8장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요, 무엇이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단서가 사실은 오늘 본문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같은 마가복음 8장 15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 깊이 있는 설명을 하시려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자세한 설명과 대화로 이어지질 못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제자들이 이 누룩이라는 단어에 잘못 고쳐가지고, 아이고 누룩? 빵? 우리 빵 안 갖고 왔다,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느라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못 하시고 그 장면이 끝나요, 그냥.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오늘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인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또 뭔가? 성경에서 누룩이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에서의 누룩은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분명히 가르침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헤롯 무리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오늘 본문 전체와 복음서 전체를 정리해보면 한 가지의 주제로 압축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무리의 가르침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죠. 바리새인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해요. 헤롯 왕은 어떤 사람들을 대표합니까? 당시 정치 권력을, 정치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한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고요, 우리가. 자,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율법, 종교 시스템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 토대 위에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자, 헤롯의 추종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로마 제국 아래에서 로마 제국을 인정해주고 동조하면서 자기 민족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무리는 결국 당시에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합리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에게 정말 메시아가 필요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입으로는 기다린다고 했겠죠. 본인들도 신앙인들이니까. 근데 한번 이 사람들의 심리를 추측해 보자고요. 지금 완벽하게 종교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어요. 한쪽은 완벽하게 정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메시아가 필요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필요했다면 여러분, 어떤 메시아가 필요했을까요? 합리적으로.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당시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그 변화가 어떤 변화든지 간에 자기들이 지금 구축해 놓은 안정적인 기득권을 흔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예언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높은 건 낮아지고 낮아진 건 높아진다는 예언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정치 시스템과 종교 시스템 위에서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들의 권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행여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떤 메시아가 오셔야 될까요?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권력, 영향력을 지지해주고 강화시켜줄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요? 그리고 이 생각은 단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가복음 3장 6절, 오늘 8장인데요. 무려 3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던 처음 단계에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보세요.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에요.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시질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당시의 종교 기득권을 해체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헤롯 왕이 버젓이 있는데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정말 당시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무너뜨리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은 결탁을 해서 이 메시아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흐름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뭐겠습니까? 메시아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거죠. 어차피 민중들은 성경도 안 읽고 관심도 없어. 그럼 이 바리새인들과 정치 권력가들은 뭘 하면 돼요? 메시아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지금 구축해 놓은 이 종교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을 지지해 줄 거라는 거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인 거죠. 메시아의 이미지를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일 리가 없죠. 자꾸 속이는 거죠. 가짜 예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짜 메시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를 생각해 보죠. 다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죽음을 감당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베드로, 지금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메시아는 고통을 받으면 안 돼. 고난을 받으면 안 돼. 이 믿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인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는 하지만 고난을 감당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기셔야만 합니다. 다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혼난 겁니다.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고백했지만 가짜 메시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문제니까 우리가 남의 이야기였지만,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 그 이야기에서 마무리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목숨까지 언급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받으려면 자기 목숨을 포기할 각오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혼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심지어는 죽을 각오까지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이렇게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보았습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어제 카카오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만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1597년 음력 9월 15일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을 하루 앞두고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중국의 병법서 가운데 하나인 오자병법의 한 구절을 조금 한 글자를 바꿔서 인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도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처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버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럼 이 개념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을까 혹은 압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선택한 단어가 승리주의 혹은 승리지상주의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메시아가 자신들의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강화해 주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죠.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아는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어야 하고 나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 주어야 하고 내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오늘날 누군가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런 메시아만 진짜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그 메시아, 그 주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야 하고 승진시켜 주셔야 하고 세상 높은 곳에 오르게 하셔야 하고 이기게 해 주셔야만 한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잖아요. 그래야 메시아다. 이게 승리주의죠. 승리지상주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결코 경쟁에서 져서는 안 되고 질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승리주의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에 이르면서 바라본 이 땅의 교회들은 승리주의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교회는 승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승리는 저의 관찰의 범위에서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
세상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출세하는 거였어요. 제가 경험한 승리의 어법이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 찬양을 하면서 교회는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갔죠. 저는 이 찬양을 참 불쾌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청소년 청년 때요, 교회 대항 체육대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꼭 응원가로 이 곡을 부르는데 지금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거예요. 이게 한 3절쯤 가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꼭 이걸 부르면서 상대편 교회를 쳐다보면서 막 발로 밟는 액션을 하기도 하고, 누가 누구 보고 마귀라고 하는 건지 지금.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한 경험이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확대 해석이긴 하지만 같은 교회끼리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예요. 이게 승리주의예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는 악마예요, 마귀예요, 발로 밟는 거야. 이런 승리주의가 교회에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속적인 성공을 승리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도 집단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재정이 모이고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을 승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심지어는 최근에도 교회가 법을 어기면서, 심지어는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특권의식을 갖는 경우 사실은 지금도 많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에요. 저한테는. 오늘도 기독교 무엇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거의 기독교를 떠날 뻔했었다고. 왜요? 제가 경험한 교회는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설교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교회가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모습이 뭔지를 젊은 정삼이라는 청년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고백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고백하는데 온통 이익을 붙들려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제 눈에는. 교회도 집단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교회에 돈과 힘이 생기는 방향으로만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을 하고. 승리주의죠. 승리치상주의예요. 오늘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승리주의에 오염되어 갔어요.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 그 승리주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는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 그런 태도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도 스스로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분명히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설교는 하지만 그다지 권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다지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교회.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뜻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 욕망. 그렇게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을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베드로, 우리 너무 쉽게 그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에 인사하는
이렇게 클리셰라 그러죠. 이렇게 상투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승리하세요였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듣진 못했어요. 그런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꼭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부담스럽고요. 왜요? 도대체 지금 저분이 말씀하고 있는, 저분이 생각하는 승리는 뭘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되는 걸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승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무릅쓰고 차별을 무릅쓰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승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분은 승리하라고 나에게 축복하면서 어떤 승리를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저를 이제 머리를 복잡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추구해야 하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서성환 작사, 강명식 작곡, 승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전곡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아멘. 이런 승리죠. 이런 승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경험하고 간증해야 하는 승리는 바로 이런 승리죠.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데 벌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기려고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모여서 그런 삶을 격려해 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숙회로 모이든지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가 얼마나 벌었고 내가 무엇을 성취했고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어떤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는지, 내가 마땅히 붙들 수 있는 어떤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 내가 분명히 내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는지, 얼마나 얻었고 높아졌는지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고 얼마나 낮아졌는지, 얼마나 자기 권리를 포기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 그런 삶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의 문화는 분명히 세속의 문화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단어를 쓰죠. 온통 상향의 움직임 속에 가득한 세상 속에 교회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향의 움직임을 선택할 수 있을까가 결국은 이 땅에 복음이 드러나고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길일 텐데, 교회마저도 상향 움직임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십자가의 길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죠. 제가 제일 문제죠. 담임 목사가 항상 제가 요즘에 머리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의 권리를 조금 더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해내고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정말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승리의 기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기준을 바꾸는 일에 맞짱 뜰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하고 교회 이루고 싶어요. 많지 않아도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떼 같은 사람, 그런 교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것이 과감하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그 오염된 그 상태에서 깨끗해지는 길이니까요.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